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또 한 주 동안도 또 오랜만에 또 뵌 분들도 있어서 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계속 못 뵀었는데 또 오랜만에 본 우리 성도님들도 오셨고 또 우리 권신의 우리 성도님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성도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자매님이었는데 우리 성도님 또 와서 귀한 가정 이뤄서 또 이렇게 왔고 다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이제 부천시청에서 메일이 왔어요. 문자가 와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마스크를 안 써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자가 왔길래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또 나라가 정부에서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대표 기도도 오늘 권장로님 마스크 쓰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난 이제 10월 그 마지막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테스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웃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스형이 뭔가 해서 참 내가 유행에 참 떨어졌구나. 한참 떨어졌구나. 우리 목사님이 훨씬 앞서 나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혹시 테스형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테스형이? 아이고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평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문화적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쫓아갈 지경입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테스형 해서 조재현 집사님도 알고 있었습니까? 아유, 다 알고 있었군요. 테스형, 소크라테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우나 가수가 이제 작사, 작곡한 노래죠. 그래서 더 찾아봤죠. 그러니까 나우나 씨가 1947년생. 이거 이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는 74살, 74살이더라고요. 나우나 씨가 한참 이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 한 이야기였다. 아버지께 한 이야기인데 이제 소크라테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사실은 이제 아버지에게 사는 게 힘듭니다. 사는 게 뭡니까?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글을 쓴 거를 노래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가사죠. 노래를 다 또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오늘까지 살아온 게 고마운데 내일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서 이런 얘기 할까요? 어려워서 이런 얘기 할까요? 테스 형, 원래는 아버지죠. 아버지,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죠. 사는 게 힘들어. 두 번째는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어 테스요. 사랑은 또 왜 이래?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죽음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가벼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사실은 사랑, 죽음. 근데 이제 혹 주제가 무거울 수 있으니까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테스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댓글이 궁금했어요. 노래를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밑에 댓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 남겼냐면, 와,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된 노래였나요? 정말 기가 트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재다, 이런 노래를 만드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좋은 걸 어르신들만 듣고 있었네. 이렇게 젊은 사람도 호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공감하고 있고 동감하고 있더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또 왜 이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천국은 있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우리 인간을 잘 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 주제와 연관돼서 삶과 죽음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저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들려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배고픔이 있다. 두 가지의 배고픔. 하나는 살아가는 이야기.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세월이 그래? 사랑은 또 왜 이래? 살아가는 이야기. 생존이죠. 떡이죠. 두 번째는 영혼입니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나? 죽음은 어떻게 되지? 영혼이 있는 건가? 천국과 지옥은 있나? 하나님은 계신가? 이 두 가지 배고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이 여인이 뭐 특별히 영적이라거나 뭐 철학적이거나 뭐 도를 치아다니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 사는 평범한 한 여자를 만났어요. 사마리아는 동네 이름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트 가다가 원종동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평범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했던 대화를 보면 방금 우리가 봤던 이 가사 내용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는 이야기예요. 물을 좀 달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아주 그 야곱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파주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우물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분입니다. 큰 분입니다. 그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사는 이야기를. 두 번째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봐라. 저 남편 없는데요. 야, 너 이전에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또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니까. 사랑은 또 왜 이래? 사는 게 뭐야? 나랑 결혼만 해주면 저 하늘에 별로 떠다 주겠다고 했던 그 말은 다 뭐야? 사랑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느 날 이제 물 뜨러 왔다가 우리로 치면은 마트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는 이야기하고 또 어쩌다 보니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되어진 참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된 여인인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이 여인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이번에 먼저 말을 겁니다. 물을 달라든지 남편이라든지 그건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냈는데 세 번째는 이 여인이 먼저 말을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의 조상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예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예배 영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영혼의 문제에 운명을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겉으로 보면 세리장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공무원이라 이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근데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때니까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둔 사람은 로마에 협조한 그런 인물로 낙인 찍혀져 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눈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 삭개오, 야, 너 먹고 살자고 로마 편드냐? 할 짓이 따로 없어서 그래? 당신 동족 유대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대. 그래,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그래. 그래, 우리 그냥 세금이나 뜯어먹고 있어? 저 나쁜 사람 같으니. 그랬다 이거예요. 다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살아야 되니까 반대급부일 수 있죠. 그래, 나를 무시했어? 키가 작다고? 좋아,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더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성공했고, 돈을 벌었고, 사람들로부터는 계속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 삭개오 마음속에는 또 다른 배고픔이 있었어요. 이게 단가? 사는 게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또 뭔데? 난 로마 사람인가? 유대인인가? 난 누군가? 내 이웃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린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죽음을 이긴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 이유를 아실 거 아닙니까? 궁금했어요. 한번 보고 싶었어요. 뭐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 원효동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구경하러 나왔을 거 아닙니까? 누군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군가? 저분은 혹시 내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는 작고 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삭개오가 특별히 영적이라서요? 철학적이라서요? 그런 게 아니랍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그런 배고픔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배고픔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야, 얼른 내려와라.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거하겠다. 오늘 나랑 얘기 좀 하자. 시간 좀 내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겠지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누구야, 좀 내려와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 먹고 나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테스형 말고 예수님, 예수님, 사는 게 왜 힘듭니까? 솔직하게.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왜 고달픕니까,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책임감 때문에 살지만, 아내와 자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고달픕니까? 사랑은 또 뭡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은 뭡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데, 혹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천국은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사는 문제, 삶의 문제, 떡의 문제, 그리고 영혼입니다. 천국과 지옥, 나의 영원한 운명.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우리 짐승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 할 수 있죠. 짐승들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못 사니까요. 근데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짐승들은 종교를 만들진 않습니다. 인간만이 종교를 만들죠. 배고프니까요. 은혜라서 더 서러운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시는 거죠, 하늘에서. 아니,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말씀하시죠. 그동안 서럽고 외로웠겠구나. 내가 다 한다. 너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도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다. 너를 만나기 위해. 불과 몇 초도 안 되는 사이 예수는 눈으로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내 마음을 알아주었어도 되었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었구나. 삭개오의 이웃들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겉으로만 모든 걸 판단했죠. 저놈, 저 사람, 저 세리장이 그저 로마에 빌붙어서 그죠. 우리 세금이나 뜯어먹고 자기 먹고 살자고 살아가는 저놈. 그러나 진짜 삭개오의 깊은 목마름을 그의 이웃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사람들은 그저 물기로 온 여인, 결혼 여러 번 한 여인, 마트로 그냥 시장 보러 온 여인, 그것으로 너를 알고 있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내가 그 생수를 주기 위해 너와 함께 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생을 만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배고파하는 영혼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말이 안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은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란다. 어떠한 것도 내 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마음이 무너지고 파산되어지고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이대로 끝나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복된 이유는 내가 그 복을 주기 위해 여기에 왔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5절이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자신을 보라. 너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니더냐. 너희의 이웃들을 보라.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복을 받을 때란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스러울 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7번째 남자를 잘 만나서 살았는지 아니면 6번째 남자와 모든 것을 청산하고 독신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아니면 6번째 남자가 회개해서 그 여인과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선하는 그 샘물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영원한 생명입니다. 본래 이제 올해 10월 달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기로 했죠. 그것이 교회 사명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안 믿는 사람들 모아다가 이렇게 집회를 한다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복음에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못했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쩌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랑은 뭡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궁극적인 운명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고달프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아니, 우리 자신도 바라봅시다. 한번 잠깐 바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던 인생을 잠깐 멈추어 서서 인생은 뭔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이제 돌아가셨죠. 마음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분을 물론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죠. 그냥 안타까우고 아픈 거는 한 명의 생명이 또 이 세상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분은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으로 봐서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한 개그우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내색은 안 하지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가 좀 실망스러우면 더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건 아닐까요? 나 배고파요. 나도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생의 양식을 저에게도 좀 전달해 주세요. 나도 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보고 있는 그걸. 나도 듣고 싶어요. 당신들이 듣고 있는 그걸.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교회를 향한 기대가, 그 기대 때문에 비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기회가 되면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있습니다. 있고 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드십시오. 더 이상 그 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의 후반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사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복된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웃들의 마음들을 밝혀주셔서 다시 교회 가운데 영광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이웃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절 찬송드립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손을 대고 있는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배고픔이 있단다. 너희가 가서 나의 양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하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